안녕하세요. 바란예언교회 전재훈 목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많은 일들이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수단들이었잖아요. 그것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을까 싶기는 하지만 그건 그가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다 보았기 때문이고,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것이 가능해진 것 아닐까 싶어요. 단순히 인간 예수, 아기 예수 때부터 쭉 보아왔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순간은 그냥 미친 사람이죠. 어떻게 그게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게 당연할 것 같고요. 당시에 신학을 공부한, 종교를 공부한 전문가들인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고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다는 그 본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한번 준비해 보았습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삶에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도 이 말씀을 친히 3번이나 하셨죠.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사람이잖아요. 선지자도 선지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는 그저 나와 다를 바 없는 평범한 백성이었을 것입니다. 한 동네 사람이라면 그를 어릴 때부터 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가 했던 옹알이를 알고 철없는 행동들도 다 보았을 것입니다. 그를 어린 아이로만 여겼고 또한 함께 놀던 친구로만 여겼던 사람들이 고향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그가 선지자라는 말을 들었을 때 느끼게 될 감정들이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이 행하신 위대한 일들을 다 들었기 때문이죠. 참 인간이기만 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다양한 기적들이 있고, 그분이 참 하나님이시기만 해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들도 함께 보이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참 인간이시자 참 하나님이셨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30대의 젊은 청년의 모습을 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믿기에는 어려움이 많았을 것입니다. 동양에서는 신이 만물에 깃들어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신이 신이라고 하는 인간들을 믿기가 아예 어려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그리스 문화 속에서도 신이 전능한 존재는 아니어서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났다는 사실에 대해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의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모든 만물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쓰지도 못했었죠. 그런 그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라고 믿기는 매우 힘들었을 것입니다. 구약의 예언들도 그저 비유적으로만 이해했을 뿐 문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는 정말 상상도 못했죠.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들은 신성 모독이라고 하여서 죽여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우리와 달리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전 생애를 다 듣고 믿는 것이 아니라 그가 행하신 단편적인 설교들과 어쩌다 한번 보게 되는 치유 기적들을 경험하고 나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는 없잖아요. 어려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사람들이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주님께 데려오자 귀신이 쫓겨나는 것을 보고 이를 굉장히 놀랍게 여겼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리들에게는 귀신 들린 자를 어쩌지 못하는 예수님을 보게 된다면 그야말로 놀라겠지만 그들은 정반대였던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30대 청년이 행한 이 놀라운 일에 대해 뭔가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태복음 9장 34절에서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했었죠. 귀신 들린 사람을 보고 귀신이 사람이 됐다고 하지 않는 것처럼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을 보고 그가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를 위대한 선지자 중 하나로 여기거나 귀신보다 힘이 센 귀신의 왕이 들린 사람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른 이해일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그저 위대한 스승쯤으로 여기기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다소 문제가 되죠.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셨고 자신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겠다고 하신 것들은
위대한 스승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라 한낱 정신병자이거나 사기꾼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가 정말 하나님이라고 믿지 않으면 다른 대안은 그저 주님을 믿지 않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4대 성인의 한 사람 정도로 정리할 수는 없어요. 바리새인들 역시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대한 선지자라고 인정하기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말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주님이 사용하시는 화법은 대언자의 화법이 아니라 완전히 주관적인 화법을 사용하고 계시기 때문이지요. 귀신을 쫓아내거나 병을 고칠 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대언하시는 것이 아니라 친히 명령하시거든요. 시골 동네 회당에서 짤짤이로 바리새인의 자격증을 딴 사람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과 사역들을 보고 그를 위대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볼 수는 없었다는 말입니다. 무리들은 그저 놀라고 말지만 제대로 된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말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설명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건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신학을 전공한 목사라서 이 시대 누군가가 주님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이라고 인정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시 보게 될 주님은 오직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분이어야 합니다. 사람의 뱃속에서 태어나 주민등록증을 가진 사람을 위대한 일을 행한다고 해서 그를 재림예수라고 인정할 수는 없죠. 하나님이 친히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으로 오신 사건은 인간의 이성으로도 신학으로도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할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그가 죄인들을 위로하시고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죄인들의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끝내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은 동화 속의 이야기나 위대한 영웅 스토리로 들을 수 있는 일이 아니지요. 특히 그 죄인들 중에 하나가 바로 나였다고 믿는다면 예수님은 나를 엄청나게 사랑하사 감히 꿈도 못 꿀 위대한 일을 행하신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가장 위대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와 같이 낮아지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도록 내어주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아픔을 보지 못한 채 우리의 얄팍한 믿음으로 의로운 채 하였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과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건을 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에 감탄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크리스마스잖아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주변에서 뭐 캐롤도 들리고 성탄 트리도 만들고 합니다. 그냥 문화 속의 하나로 자리 잡았지요. 이게 신앙의 고백으로 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는 찬양의 가사 같은 것도 임의로 바꾸거나 아니면 따로 캐롤 음악을 만들어서 부르거나 하죠. 거기에는 인간의 이성으로 납득하지 못할 가사나 내용들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주님이 행하신 일들은 우리가 이성으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던 것이지요. 우리가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서 정말 다행이고 또 주님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다 들을 수 있어서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감사할 뿐이죠. 우리는 캐롤 음악, 위대한 성가 속에 들어있는 모든 가사들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는 어리석게 보이고 유치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우리는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감사가 되는 것이죠. 성탄절은 하나의 문화가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